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곳 제주도는 또 특별히 이곳 서귀포는 그 전국, 대한민국 전국 그 어느 곳보다 더 무더위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밤에도 영상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염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볼 때 박성윤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학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러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파괴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고 잘 다스리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염과 또 기후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가 지속되기 전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고 또 하천이 그 수위가 올라가면서 많은 홍수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년의 그 절반쯤 되는 시점에서 1년 내릴 비의 70% 정도가 이미 다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수 피해를 입고 지금도 한창 복구가 진행 중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폭우와 또 폭염에 이어서 이제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아마 다음 주 중반쯤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게 상륙해서 좀 피해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온 지 2년여가 채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태풍의 위력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곳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그 태풍의 위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염과 또 폭우 또 이러한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참으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과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복된 주일인데 매주 보는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마치 우리의 그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폭염과 같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폭우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홍수와도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삶에 양념이라도 치듯이 태풍과도 같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작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받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같은 본문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나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다, 호수, 물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특히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다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곳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넓고 또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상징으로 이 생명과 또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모든 생명이 물로 인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엄마의 양수와 같이 그 물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지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물로 씻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또 삶을 살다가 그 이후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 또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에 그 바다 위를 가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07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107편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인생 한가운데서 만나고 보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떨어지셔서 이미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신 상태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 채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 중에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고 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그 배 안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섭고 또 두려운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그 만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제자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늦은 저녁에 항해를 한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밤에 그 배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 하는 항해도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특별히 이 어두울 때 하는 항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간에도 더 많은 주간보다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주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없다면 어두울 때에 항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교적 숙련된 이 배를 항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물고기를 잘 낚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야간 조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베테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수많은 배들이 같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서 함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터득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독특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술들이나 노하우 또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건너간 시점인 이 날이 저물 때는 단순한 시간 외에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저물 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그 말씀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그 위에 있는 본문의 제목들을 보시면은 떨어진 씨 비유, 또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것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는 이 세대,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이 없는 그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배에 올라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그 배만 간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배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척의 배들과 예수님을 모신 이 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풍이 일어나고 이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같이 갔던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문도 모르는 그 광풍에 막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해진 바다 가운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평안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저 운이 좋아서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신이나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급한 순간에, 또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또 찾게 되는 그 사람이 혹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급한 순간에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혹은 주님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느냐 또는 엄마를 찾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것처럼 그렇게 엄마를 찾고 또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분 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야외 수영장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가보면 그 청학풀장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야외 풀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 높은 곳에서 이제 밑으로 그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손을 딱 놓으면은 물에 빠져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수영을 잘 못하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탔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마등처럼 제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이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센 그 적들과 싸우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납치된 그 딸을 구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태풍의 위력을 몸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배 뒤쪽을 여러분 고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또 그 능력에 앞서서 무엇보다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떨리고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해군 장교가 되겠다는 큰 꿈을 안고 이제 입영을 해서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모래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고 넓은 교장인데 사방이 트여 있는 그러한 교장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사방에 모래가 날리고 순식간에 당황한 저와 동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 소리와 함께 동작 그만 엎드려 라고 하는 훈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훈련관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해진 상황 가운데 훈련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귀관들, 이렇게 약해서 나중에 수병들을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 이 정도 바람 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야단이야? 하나 하면 내려가고 둘 하면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서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이제 두 기수 위에 이제 선배들이 그 중위들이 우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얼차려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데 저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훈련관 선배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의 모습 속에서
바람과 바다에게 호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음성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될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바람과 바다가 그 위험 있는 명령에 따라서 그치고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에게는 평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 찍힌 발자국 이야기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 평안할 순간에는 그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걸어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큰 의심에 빠져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한영애 씨가 1992년에 조율이라는 노래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이제 많이 리메이크가 돼서 오늘날에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서 세상을 조율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음이 안 맞는 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 옛날에 태초에 아름다운 그 하늘빛처럼 아름답게 조율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믿으면서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시면 그가 온전히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기로
듣기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순간에 역경의 순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이제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며 또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한층 성숙한 믿음으로 이욥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주님께서 잠을 자고 계신 것 아니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평온하게 하여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날마다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굳건해지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고난이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치는 험난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